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백성들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약 백성들이 계약을 성립하고 이루는, 지키는 도리인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진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넘겨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할 때에 그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그 지도를 인정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그 뜻 자체가, 그 이름의 의미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바벨론 출신,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포로 생활의 때가 다 찼습니다. 도리를 다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넘기셨는데 그 넘긴 포로의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때가 찼다, 그렇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꿈 같은 해방이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포로에서 귀환이었습니다. 그 꿈 같은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첫 번째로 귀환한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했던, 묵상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대제사장으로 스룹바벨과 한 팀을 이루어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그 무리를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예루살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의 문화와 문명이 형성되어지는 성전 중심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꿈꾸고 고대해왔던 일이었나 하는 거지요. 꼭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빨리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시 하는 일, 꿈에도 소원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수룹바벨과 그 백성들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으로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는 그 일, 머릿돌을 세우는 그 일은 처음에는 아주 순조롭게 착착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탄하리라고만 여겨졌던 이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기초를 놓고 그 다음부터는 진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털을 닦고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놓은 그 일을 마친 후에는 생각지도 않는 장애물들이, 방해물들이 발생하고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 둘 생겨나더니 그것이 태산처럼 쌓이고 큰 산이 됐습니다.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연이 길을 막으면 막히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그가 끝이에요. 바다가 깊으면 그게 끝이에요. 뭐 지금처럼 터널을 뚫고 임도를 내 가지고 산을 넘고 함정을 만들어서 바다를 항해하고, 옛날에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냥 산 높으면 거기가 끝이야. 그가 경계인 거죠. 바다가 있으면 거기서 정복 전쟁이라든지 앞으로 전진하는 그 진행의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결국은 수룹바벨 성전은 기초만을 놓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16년이 됐습니다. 수룹바벨은 생각지도 않았던 방해물들과 장애물들 앞에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산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큰 산 앞에서 절망하는 거지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겠구나.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겼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는 거지요. 이런 충격적인 일에 한 번씩 당하면 용기를 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때 느꼈을 수룹바벨의 마음의 그 충격과 허탈함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앞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겪어보았던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꿈꾸고 계획하고 밀어붙여서 열심히 하는데 기초 쌓고 말아버린, 그래서 방해물이 하나 생기더니 2개 생기고 2개 생기더니 3개 생기고 방해물과 장애물이 산더미를 이루더니 태산처럼 높아져서 도저히 여기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허탈하지요. 그렇게 수룹바벨이 허탈해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임하셨단 말이죠. 찾아오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너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겪은 그 큰 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이들과 방해물들이 큰 산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포로로 귀환한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원을 조직하고 그리고 물질을 모아서 성전 기초를 쌓은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기초가 쫙 펼쳐지고 성전이 이제 진행되어 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들만 성전을 지켜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영광이 다 저것들에게만 돌아가니까 우리도 좀 갖다가 좀 살짝 얹어서 우리도 조금 거기 참여해 보자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함을 버린 백성들, 아수리아와 혼혈된 그런 사람들, 순수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남녀에게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것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좋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쪽에서 안 된다 이게. 너희 더러운 것들하고 어떻게 함께 하냐? 못 한다. 절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순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숟가락에도 얹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전적으로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거야. 이제 너희들 한번 해봐라. 끝까지 달라붙어서 우리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그곳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그곳에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야. 이것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민족이 단합하고 단결해서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도록 중단 어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가서 성전 짓고 가서 유대 문명을 부흥하고 그렇게 자치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던 왕도 자꾸 반역한다고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성전을 중단하도록 짓는 일을 중단하도록 칙령을 발표하고 내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처음 1, 2년 유다 땅에 돌아와서 막 열심히 낼 때는 자기 거 다 내놓고 막
시간 12시간이 뭐예요? 24시간 다 드리고도 25시간 있으면 그거라도 더 드려서 이렇게 성전의 기초 작업을 하고 막 이러던 그런 사람들 그 열정이 15년 지나고 16년이 되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일이 더 급한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뭐 하다가도 자기 집 일이 바쁘면 자기 집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일은 우다다닥 빨리빨리 해야지. 미루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자기 일이 눈에 밟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학개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학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뇨? 하나님의 성전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자기 집에 빨랐다 이거지. 성전에 가는 일은 더뎌지고 성전에서 주의 일하는 일은 더뎌지고 자기 집에 돌아보는 자기 집의 일, 자기 사업, 자기 염려, 자기 수고할 것들 그것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빨랐다 이거죠. 빨랐다. 거기 바쁜 거예요. 거기 바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아나파카테, 외부적으로 있었던 방해물, 내부적인 이런 나태와 게으름과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뭐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 제거된다. 큰 산은 방해물이었고 장애물이었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방해물이 제거되는 것이고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수룹바벨의 그 손이 기어코 마침내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손이 기초를 놓았으니 내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또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어찌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그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기록된 문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어. 그래 나도 알아. 그랬던가 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제 1차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복음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때 그 말씀,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큰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큰 산과 같은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손 놓고 넋 놓고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큰 산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깊은 바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산을 깎아 평지가 되게 하고 깊은 바다를 메꾸어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산이 있을 때, 그런 산이 올 때, 건너지 못할 강, 깊은 강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운명이야. 그냥 산 앞에서 그냥 뭐 초막새 짓고 그냥 살지. 그냥 강가에 그냥 그래 여기서 머물다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뼈 묻으면 돼야지. 그러시렵니까? 그냥 성경 기초만 쌓고 그 기초 아래서 그냥 기초 파먹고 살면 되지. 여러분,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자꾸 기초만 쌓는 일밖에 못하는 그런 교회에 기초만 쌓는 일밖에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기초를 쌓는 네 손이 피곤치 않고 그리고 기력을 쇠하지 않고 결국은 네 손이 그 일을 이루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시길 바랍니다. 작게라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큰 산 어쩔 수 없어요. 그 깊은 강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기초를 쌓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뭘 올린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언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리라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를 깨워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해볼 만큼 했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한다? 하나님이 수준이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한계성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해봤죠. 해봤으나 안 되니 하나님 영으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래야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내 영으로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스룹바벨이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셔서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으로 기초를 쌓게 하신 그 손으로 결말을, 그 성전을 이루게 하는 일을 여러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그 이후에 헤롯 성전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 아니라 했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서 산을 만납니다. 그것도 작은 산이 아니라 큰 산을 만나고 깊은 강 넓은 바다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한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힘으로 안 되고 너희 능으로 안 될지라도 내 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고, 네가 기초로 쌓은 그것 16년이 지났어도 다시 그 기초 위에 그 일을 이루도록, 믿음의 집을 짓도록, 성전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장래일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내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